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월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2월 한 달 또 나머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부릉부릉 하면서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도 별로 없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룹으로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는데 단풍이 들고 시원한 그 가을에 모터사이클을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모터사이클 타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여러분, 저는 그 모터사이클을 타는 그 그룹을 보면서 저 사람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구나. 가죽 점퍼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또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러면서 엔조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저런데 그러면 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해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각자는 나름대로 그 해결 방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또 집을 팔았어요. 그때 감사원금 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월급이 좀 적은 직장으로 이제 옮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또 풀타임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감사 헌금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분열에서 멀어질 수 있고 다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각자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용서이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고, 십자가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 방식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양보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졌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Everyday.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봐도 때로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가 나오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이 주신 용서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대만과 중국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기도의 제목, 또 나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힘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